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면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제 감정에 속한 속성으로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다가 뒷부분에서 조금 그 이제 멈췄는데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속성으로 하나님의 미움에 대해서 좀 어려운 주제죠. The hatred of God, 하나님의 미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감정에 대한 속성이고,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속성을 이해할 때 이것을 이제 유비론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이제 담지자죠.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 혹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때 인간에게는 이제 지식도 있고 또 의지도 있고 또 감정도 있잖아요. 그 감정에는 이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을 관찰하면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듬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그런 감정에 속한 속성이 하나님의 이 감정에 대한 속성과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청난 어떤 존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유비적이라고 말을 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메타포리컬에서 은유적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랑은 영원하고 또 이제 불변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이 사랑은 또 인간의 어떤 죄의 상태에 따라서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안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회심하기 전과 회심하기 이후를 나눠서 이 사랑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사랑을 이제 섭리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구원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랑은 또 선택적이고 특별하고 또 조건적인 이 무조건적인 그런 측면도 이 안에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이제 신학이 갈라지기도 하고 또 많은 논쟁거리가 이 속에 들어있죠.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창세전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계속 그를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미워하는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존 오웬, 토마스 그린, 에드워드 레이, 토비아스 크리스, 잔길 해서 이제 리폼드 계열이지만 똑같은 리폼드라고 하더라도 이제 일종의 강조점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오웬 같은 경우는 좀 더 인텔렉추얼한 측면에서 또 구딘이나 이쪽 나머지 쪽은 좀 더 이제 발런테리스틱한. 근데 이 발런테리스틱도 이제 토비아스 크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더 이제 강한 하나님의 어떤 주권 능력 이게 좀 더 강하다면 오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경륜, 하나님의 지식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효과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회심 이후, 그죠? 우리가 항상 보면 이제 프리 컨버전 하면, 그러니까 회심 이전의 스테이트하고 포스트 컨버전 하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심 이후의 어떤 상태하고 이거를 이제 보통 구분해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는 말 그대로 내추럴 스테이트죠.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거고, 회심한 이후에는 이제 변화된 리제너레이티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상태니까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회심 이후에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은 거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 시간 속에서 이제 드러나서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기 교회와 백성을 칭찬하시고 또 자주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68절 같은 데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죠. 그죠? 그래서 God he cares for his people. 그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를 죄에서 속량하시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해방시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문을 열고 문을 열면 이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제 회심 이후의 어떤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회심 이전으로 이 말씀을 많이 적용하는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문을 열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통신학에서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이나 뭐 루터론 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꺾어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이거는 이제 회심 후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보면 신랑이 와서 신부의 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신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것처럼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뭐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그들에게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되게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는 거죠. 일종의 revelation, 중에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택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첫 번째는 값없이,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선 위에 어떤 것으로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거 사실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정통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이제 보통 조건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선택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이 믿을 수 있게 결정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 이제 그런 쪽인데, 이런 면에서 이제 최소한 에라스무스 표현으로 말하면 1%의 어떤
인간의 그런 어떤 이 선택 혹은 아니면 인간의 그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면. 근데 이제 심지어는 뭐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커다란 저수지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건 수로다, 수로. 수로는 이제 인간 스스로 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물통에 비유하면 물통에 수도꼭지 하나가 달렸을 때 그 수도꼭지를 여는 것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래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스틴적이고 리폼드나 뭐 루터란 이런 그러니까 좀 정통주의 계통에서는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아가페적인 사랑, 이거 아가페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무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free love, free grace죠. 보면 그래서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게 free가 아니라 뭔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거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복음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그죠? 그래서 100% 은혜라는 거죠. 100%. 100%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뭐 인간은 뭐냐 할 때, 인간은 로봇가 아니죠. 인간은 인격적인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굳은 의지를 그 어린아이의 살 같은 그런 그 의지로 바꿔주시는 거죠. 바위처럼 딱딱한 우리의 의지를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의지로 바꿔주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마치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마른 뼈다귀처럼 인간의 상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살리는 거죠. 살려서 그게 이제 중생의 역사고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 또 정통주의적인 신학에서 주장하는 이제 구원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게 뭔가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증취하기 위한 뭔가 어떤 발화점 같은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사랑이 값없이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학이 이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사랑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있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죠. 그때 그 사랑은 주권적이죠. 왜냐면 다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알미니우스는 그 사랑은 보편적이죠. 보편적.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알미니우스는 이제 절대적인 측면과 조건적인 측면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또 결과적인 측면, 선행적인 측면과 또 결과적인 측면을 이렇게 구분하는데 정통주의에서는 그 조건적이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거고 알미니우스는 이제 조건을 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 구원론적으로 볼 때도 모두를 다 사랑하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좀 차이가 확연하게 여기서 이제 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사랑은 확실하고 견고하고 불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정통주의적인 측면입니다. 영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특별한 이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견고하고 불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이제 확실하고 견고하고 불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랑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는 구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election, atonement, salvation. 이제 atonement하고 salvation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atonement는 그리스도의 구속,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의 순환과 중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구원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이 영생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건데, 결국 그 이 정통주의 신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건 택자를 향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구속과 구원의 그 열매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에서는 이 선택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이제 조건적 선택론으로 가면 결국 그것도 이제 일부긴 하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안 믿어.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그 사랑은 확실하고 견고하고 불변하는 게 아니죠. 가변성을 띠게 된단 말이에요. 자체가. 프로비저널해요. 보면. 근데 이거는 신론으로 가면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자기의 사랑을 잠정적으로 두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잠재태가 존재하고, 그 잠재태는 결국 하나님의 심플리시티하고 충돌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알메니우스는 하나님의 심플리시티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단순성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으로 놓고 인간의 의지에서 이 사랑을 조건적으로 만들거든요. 잠재태를 인정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알메니우스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성품을 구분할 때 첫 번째 와 두 번째 first instance 모먼트란 말이에요. first moment와 second moment 이렇게 구분하면서 본질에 속한 하나님의 행위, 그 다음에 이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불변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해, 심플 퓨어 빙이거든요. 근데 행위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기의 본질을 일종의 행위로 나갈 때 이제 리미트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자기를 제약을 가합니다. 이렇게 보면 알미누스 자체가. 그래서 결국 본질에 속한 속성은 그대로인데, 생명에 대한 속성은 피조물의 반응에 따라서 상대적이고 조건적으로 가요. 그리고 가변적이고 잠정적으로 갑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모순이죠. 따지고 보면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볼스티우스나 림버흐 이런 그 알미누스 제자들도 가면 그 이제 본질에 속한 속성도 고치거든요. 왜냐면 이걸 안 고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봤냐면, 이걸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의 사랑이냐면 피조물에 의해서 자기를 리미트할 수 있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본 겁니다. 자기의 의지도 꺾고 자기의 지식도 제한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한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결국 스스로를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데 결국 개혁주의 신학을 이제 은총의 신학이라고 하면 알미니우스 신학을 사랑의 신학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리미트하는데 그 리미트의 모델을 어떻게 보냐면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됐다고 할 때,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옵니다. 신성까지도 제약한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성, 제약 있는 인성을 입으셨고 신성은 제약이 없느냐? 이제 여기서 또 갈라져요. 기독론으로 가면.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단순한 어떤 그 인성만은 아니죠. 그의 신성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으시는 어떤 그 존재로서의 표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케노틱 기독론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발트도 케노틱이에요.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는 본질에 속한 속성은 정통주의적인 신학으로 유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관계에 대한 속성은 제한하는 쪽으로 유지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알미니우스적인 그런 모습을 그 바르트가 띠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이 바르트에게도 드러나고, 또 이제 침례교 신학에서는 머린스나 카나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이 모습이, 그 패턴이. 물론 뭐 머린스와 카나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심오한
책을 남기거나 그 심오한 신학자는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신학의 어떤 포지션이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미누스는 적어도 이 두 개를 그러니까 본질에 속한 속성과 생명에 속한 속성을 그걸 이제 긴장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긴장으로. 바르트도 긴장으로 유지하면서 이제 다이렉티컬 변증법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거든요. 실존적으로.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실존 신학의 이게 어떤 모습이 바르트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근데 어쨌든 그 정통 신학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하고 견고하고 불변해요. 여기서 이제 신학의 차이가 좀 이렇게 등장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로마서 5장 8절 10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죠? 이 사랑은 영원부터 이어졌고 그 사랑의 열매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결과 뭐가 있죠? 여기 보면 화목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다 나와. 여기 보면 그죠? 사랑, 죽음, 화목, 구원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범위가 정통신학에서 이 범위는 똑같아요. 알미니우스 신학에서는 이 범위가 틀려요. 바뀌어나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나갑니다.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그거 이제 알미니우스적인 신학에서는 relational 이란 말을 많이 쓰죠. 관계적이다. 근데 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를 리미트할 정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정통신학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이제 택자로 보통 이거를 해석하죠. 반면에 이제 뭐 보편 구속을 주장하면 이거를 이제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확대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그 구원론에서 특별히 이제 구속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성경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걸 해석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해석을 하는데 신학이 들어가죠. 신학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문에 대한 해석이 이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텍스트가 뭐라고 말하는 거죠. 텍스트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어떤 자기의 리미트 또 이 사랑의 어떤 조건성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정말 텍스트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선택과 그리스도의 성취된 구속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구원이 일관되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에서부터 시간까지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이게 지속되는 거냐 이런 면에서 텍스트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 속에 존재해요. 세 번째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infinite and eternal 보면 자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거나 감추되거나 방해를 받거나 병되는 것 끝까지 지속된다. 이게 정통주의적인 선언입니다. 보면. 근데 재밌는 것은 알미니우스의 신학에서 이 사랑은 꺾여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면 왜 모든 사람이 구원 안 받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구속도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꺾인다는 말이에요. 조건화돼요. 근데 리폼드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 선택은 구속과 구원과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취되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그대로 이게 하나로 가지만 알미니스의 신학에서는 이게 이제 조건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보면 이런 면에서 되게 재밌죠. 알미니스는 분명히 절대적인 속성에서 보면
하나님은 본성에 속성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편재하다 다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라이프 생명과 속한 속성에 가면 이게 조건화되고 상대화되고 계속 멈추고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보면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죠. 이런 면에서 알메니아에 있어서의 미움이라는 것은 정통주의에서의 사랑과 미움은 동시에 같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거를 영어로 코롤레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 알메니스에 있어서의 그 미움이라는 것은 서브예요. 서브 이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정교한,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제 신학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한 거죠. 다 생각을 해서 나름 그거를 이제 체계화하고 또 때로는 논쟁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 평신도가 거기까지 뭐 이 복잡한 걸 다 알 필요는 없겠죠.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목회자나 혹은 지도자급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 10편 27편 10절 말씀. 야고보서 8장 7절 많은 불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주고 상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이게 되게 놀랍죠.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군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나중에 가면 성도의 견인의 문제하고도 맞물려요. 성도의 견인의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아니면 끝까지 구원은 유지되고 지켜지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구원의 확신,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메니스 신학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려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못 지키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 거기에 따른 성경적 근거들을 막 대죠. 정통주 신학에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인침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침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뭐 사역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도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령의 그런 감동하심과 성령의 어떤 역사와 인침도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니테리언 스트럭처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선택도 사랑도 성령의 어떤 그런 어떤 이 성령의 역사도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령의 역사도 다 무효가 되니까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면에서도 그래요. 요즘에 보면 뭐 제임스 다운이나 이쪽 새로운 새로운 그쪽에서 뭐 얘기할 때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성도의 견인은 너무 스트릭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어서는 오히려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경계로 그걸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는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경계로 보는데 정통주 신학에서는 꼭 그렇게 보기 좀 어려워요, 솔직히. 물론 뭐라 할까, 너는 그렇게 하다가 너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 이게 보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네가 진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너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구원을 정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불변한 게 아니고 가변적일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큰 게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택도 그리스도의 구속도 성령의 그런 역사도 다 무효가 될 수 있다.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건 말이 안 되죠. 해석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건 뭐 성서신학자들은 할지도 모르지만 조신학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그런 해석이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다는 거 보면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 신론 자체를 다 부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뭐 단순성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거기에 대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해석이거든요. 그게.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오행 같은 경우는 그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청교도 신학에서는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 영원하다, 뭐 아니면 확실하고 견고하고 불변하다, 이거 이제 개혁주의적인 선언인 겁니다. 보시면 이 앞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값없다, 확실하고 견고하고 불변하다, 무한하고 영원하다, 이 자체가 개혁주의적인 선언이고, 그건 그 성도의 견인의 문제하고 그대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신론은 단지 신론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결국 하나님의 행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러면 그 꼬리를 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알미누스가 한 거죠. 알미누스 자체가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갖고 결국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악을 근데 그 능력을 갖고 이게 이제 잘못 쓰면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랑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변경됩니다. 보면. 근데 정통신학에서는 그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근데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그걸 끊을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네 번째는 유효적이다. 유효라는 말은 라틴어로 표현하면 이제 Dei amare est bonum belle 이 말인데, Dei amare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에스트는 이제 이다. 영어 is. bonum belle는 선을 베풀려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선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원래 belle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의지거든요. bonum은 선이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선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에 속한 속성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자체가. 근데 이 사랑, 이 선을 베풀고자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꺾일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효력을 맺느냐?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느냐? 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신학이 들어있죠. 제가 생각할 때 침례교는 역사 속에서 인간론이나 구원론에 있어서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침례교는. 뭐 침례교의 두 가지 기원해가지고 뭐 일반 침례교, 특수 침례교 얘기하지만 일반 침례교도 처음 로저 윌리엄스나 잘못 말했어요. 존 스미스나 토마스 헬리스 쪽으로 오면 거기는 자유의지론입니다. 근데 나중에 오소독스 크리드, 스탠다드 컴패션에서 이제 일반 침례교가 한 200개, 300개 늘어나거든요.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근데 그쪽에 가면 다 노예의지론이에요. 바뀌어요. 선택에서도 절대의정으로 바뀝니다. 조건적에서. 성도의 견인도 명확하게 선언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지속적이다. 반드시 효력을 나타낸다. 일반 침례교회는 일반 침례교라고 해서 무조건 알미니우스가 아니에요. 알미니안이 아니고 일반 침례교회는 리폼드 중에서도 약간 리처드 백스터적인 포지션으로 봐야 돼요.
그 포포인트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구속에 있어서 보편 구속을 주장하고 나머지는 리폼드적인 견해를 띠는, 이게 이제 현대 침략의 신학자 중에 보면 밀러드 에릭슨 정도 포지션이고, 파이브 포인트 칼빈주의는 이제 그 웨인 그루뎀 침례교 신학자 중에서. 그래서 이게 침례교 안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형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남침례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주류가 주류입니다. 에릭슨과 웨인 그루뎀 이 두 개가 주류고, 물론 이제 한동안 이제 멀린스적인 그 알미니안적인 견해가 상당히 유세를 떨치다가 적어도 현장에서는 이게 잘 안 통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미니안적인 그런 신학자나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뉴올리언스도 있고, 이번에도 뭐 새로운 교수 한 명 왔는데 제가 그 사람 글 읽어보니까 뭐 옛날 제가 공부했을 때 라바스나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런 사람이 또 왔네 그랬는데, 보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치만 침례교의 역사를 보시면 거대한 흐름으로 보면 침례교는 이 리폼드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서 약간 백스터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조금 나아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큰 흐름으로 보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심례교회가 주로 이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침례교는 이제 상당히 보면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주류는 이제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은혜, 그죠?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흔들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신학교에 가면 뭐 이게 아니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뭐 성경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서 뭐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봐야죠. 주리학적으로 뭐가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불변하다, 유효적이다, 아니면 이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잠정적이고 인간에 의해서 꺾일 수 있느냐, 이건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면, 그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다시 자녀에서 원수로 바꾸느냐, 그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다시 어둠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신부로 삼았는데,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파혼하고 다시 그냥 자연인 상태로 돌리느냐.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그건 의지가 조건적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지가 조건적이란 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정말 그런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무조건 막 그냥 이게 맞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고도의 신학적인 어떤 사유가 필요한 거죠. 보면.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있어서 자신의 사랑도 꺾을 만한 분이신가? 그럼 정말 사랑을 꺾는다고 할 때 그 꺾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신인가? 뭐 이런 데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모르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 의지도 꺾고 그잖아요. 인간에 의해서 잠정적인 가변적으로 한다 할 때, 그게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라면, 그죠? 나는 그 신을 믿을 것인가? 그 신은 진짜 신인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해봐야죠. 그 신과 이방인들이 말하는 신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 다섯 번째로 신실하다. 그죠? 신실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혼합이 없는 사랑이다. 사랑에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일방적이고 조건적이냐,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냐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가페 러브 그러잖아요. 아가페 러브에서 무조건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성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아마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어떤 필요도 없으며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얻지 않으신다. 근데 과장신학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완성해 가기 위해서 신은 인간의 어떤 그 도우심, 인간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죠? 근데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알미니우스는 꼭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완전하신 신을 인정하니까. 근데 이 알미니우스는 결국 이제 인간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손해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정통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완벽하게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또 다른 대상을 필요를 하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 자체는 완벽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러브라고 할 때 그 아가페 러브는 무조건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 잘 생각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서 글로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건데,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미하는 거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미하고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소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때도 그것도 우리가 이제 이 알미니우스인 건데, 알미니우스가 벨레이타스에서 쓴 말이거든요. 벨레가 아니라 볼룬타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뭔가 안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두 환난에 동참하시며 자기 앞에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애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았으나, 여기 보면 이 사랑, 자비, 구원,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을 드시고 안으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 구원,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쫙 연결돼 나갑니다. 보시면 자체가 사랑, 자비, 구원, 보호, 그 다음에 지키시고 안으시고. 왜? 자녀니까. 여기는 이제 일관되게 나가는데, 그러면 자녀가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시고 포기하느냐. 오히려 이제 리폼드 쪽에서는 뭐 그 정도 되면 원래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거꾸로 이제 이런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토의가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모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다시 미워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죠. 그래서 그걸 이제 징계라고 그러잖아요. 징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죠. 근데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지 그 자체가 사랑의 대상에서 미움의 대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근데 알미니우스 신학에서는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브가 되는 거죠. 보면.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해. 그래서 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보면. 그렇다면 지옥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런 문제. 신명기 7장에서 8절,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기도 했는데,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 했다고요?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이게 주권적인 거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 속량하였다. 잘 나오죠. 여기 보시면 사랑 나오죠. 자네 선택 또 나오고, 또 기뻐하심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속량이 나오죠. 여기 뭐 하나님이 택할 때 너희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선의의 뜻에서 볼룬타스 벨레 플라키티 그렇죠. good pleasure.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죠?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선을 베풀기로 누군가를 택했어요. 그게 택자들이죠. 택했고, 그리고 그 택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거죠. 이때 이 사랑은 주권적이고 선택적이고 특별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신실하고 유효적이고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랑의 결과가 속량으로 나타나죠. 구속으로. 그 구속은 당연히 이제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결국 이제 구원한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다 나오죠.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구원의 문제가 다 나옵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 자체가 이 나중에 구원의 어떤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죠. 거룩한 백성, 성민,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사랑에 기초하죠. 근데 기뻐하신 뜻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선을 베풀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볼룬타스 베네 플라케티 해서 이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will of good pleasure 아니면 good will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선을 베풀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일부,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선택론입니다. 여기 대해서 뭐 많은 의문이 야, 누굴 택하고 누굴 택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이게 잔인하지 않냐. 그래서 이걸 조금 턴다고 내면 믿을 줄 알고 믿을 사람만 택했다 그러면 조건적이 되는 거고. 그 알미누스는 선택론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걸 거부하면 성경의 메시지 자체를 왜곡해야 되거든요. 단지 그거를 이제 선택을 조건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반면에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왜? 여기는 인간에 뭔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 알메니우스는 거기에 인간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건적 선택론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본으로 가면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자, 그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크고 강렬하다. Great and powerful.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great and powerful 아니면 이걸 영어로 forceful 그럽니다. force가 뭐 파워거든요. powerful. 이 크고 강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짝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 이런 거냐.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나버려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강력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유효적이죠. 그리고 크고 강렬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론의 문제는 우리의 어떤 전도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부모. 우리 전도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전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해라. 그죠? 때는 어떤든지 복음 얻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파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명령이죠. 그걸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죠. 시간 속에서. 근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일 수가 없어요. 꺾이면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켜요. 세워.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반드시 그 자기 역사를 이루어 가죠. 보면 우리가 그의 도구로 쓰이느냐 안 쓰이느냐 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보면 그냥 우리가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고 명령이고 뭐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꼭 뭐 애정론이 복음전도와 충돌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정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복음전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영혼을 사랑하는 이제 않는 것도 아니죠. 당연히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말하면 이게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원하고 불변하고 끊을 수 없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도 그 사랑이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짝사랑도 있을 수 있고 뭐 얼마든지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아이돌 가수 노래들 부르는 거 보면 다 이거잖아요. 사랑했는데 왜 나를 몰라줘 뭐 이러면서 다 그러잖아요.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막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랑이 인간에 의해서 꺾이면 그건 이제 인간신이죠. 정통 신학에서는 마치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이 자기가 원하는데 안 되잖아. 막 배신도 당하고 막.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배신도 당하고 막 그런 신이냐? 바울이 그 사도행전 18장에서 아테네 가서 내가 너희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이 그리스에서 말하는 그 신하고 똑같냐? 그렇지 않죠. 그 신은 꺾이고 뭐 배신당하고 막 그런 건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사랑은 크고 강렬함.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15장 13절, 그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 아들을 주기까지 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로마서 5장 6,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컨퍼메이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열매를 맺죠. 크고 강렬하다는 겁니다. 아가서 4장 9절 여기서 5절 내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보면 신부와 이 신랑의 관계를 보여주죠. 아가서도 되게 재밌어요. 아가서도 보면 요즘 이제 현대신학에서 이제 아가서를 보통 이제 남녀간의 사랑 문제로만 봐야지 이걸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 성경에서요 아가서가 보면 성경 한 가운데 있어요. 성경에서 한 가운데 있는데 이 관계는 단순한 어떤 남녀의 사랑을 넘어서 결국 교회와 신부인 교회와 신랑인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일종의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정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해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기에 무슨 남녀간의 어떤 성적 관계만 이런 걸로만 해석해야만이 꼭 반드시 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수많은 구약에는 은유와 그런 이 어떤 모형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는 거지. 계속 보면.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보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올마이티 파워를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 샤다이죠. 엘 샤다이. 그래서
하나님은 Almighty 가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전능자의 사랑이거든요. 열매를 맺죠. 그죠? 인간에 의해서 꺾여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신학이 갈라지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깨달았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율법의 대강령이 이거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그의 탁월한 성품들과 그의 모든 규례들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이기도 하고 또 요한일서의 말이기도 하고 또 뭐 야고보서의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그죠? 사랑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웃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죠?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가장 큰 사랑은 뭘까 보면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딴 것까지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이웃을 어떤 경제적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해야 되죠. 그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참 그 놀라운 무조건적인 그 사랑, 불변하는 무한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값없는 그 사랑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천국의 축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이 있다는 거죠.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마음을 안즉 그를 높이리라. 보면 사랑의 대가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건지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높이기도 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 야다라는 야다 이렇게 쓰나요? 야다. 야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아주 아주 밀접한 그 어떤 릴레이션십이죠. 뭐 이걸 이제 뭐 부부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지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어떤 수렁에서 위기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또 물론 낮출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그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것도 되게 놀라운 선언인데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에 선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통제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인간은 감정에 의해서 의지가 막 꺾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감정이 통제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선을 베풀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기쁘신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베풀고자 하셨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선이 일어나요, 우리 속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볼룬타스 베네플라키티, 볼룬타스 시그니 하면 선을 베푸고자 하나님의 뜻,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었냐.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라틴어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이렇게 어려워. 그런데
사실은 다 성경의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용어를 쓴 겁니다. 용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보면 뭐 꼭 이런 거 몰라도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성경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거 몰라도 그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보면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죠? 또 말 그대로 협력해 선을 이룬다 했으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말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신학은 이것을 이 흐름, 이 깊은 곳을 보는 거죠. 자꾸 이렇게 다양한 용어와 그 논리적 사고와 그런 그 논증과 그런 어떤 그런 그 이 합리적 추론 이런 걸 통해서 그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거죠. 그 이거를 기독교 역사가 이거 한 거예요. 그 5시대부터 시작해서 중세와 종교개혁과 개신교 신학을 거치면서 쭉 이거를 쌓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건 다 필요 없다. 그러면 뭐 다시 이제 성서 해석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뭐. 근데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런 용어를. 물론 이제 그 용어를 갖고 이제 이 자체가 이제 싸우죠. 보면 알미누스가 얼마나 정교하게 용어를 구분했는지 모릅니다. 스콜라주의로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전적인 뜻, 결과적인 뜻해서 사전적인 뜻과 결과적인 뜻을 알미누스는 긴장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원하셔도 인간에 의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리폼드 계통에서 정통지 신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신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걸 만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정교하게 용어를 통해서 정리하고 체계를 잡고 토론하고 다시 성경을 해석하고 들여다보고 적용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지만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교할 거냐는 신학적인 이슈가 이 안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학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어디 포지션에 서 있구나 하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보면 마치 그 의사가 청진기 대고 말 듣고 손 이렇게 해보면 그 알잖아요. 왜냐면 이제 의사들은 해부학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기초를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인 지식을 인정하는 거죠, 보면. 근데 설교도 똑같죠. 설교라는 것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뒤에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설교가 오거나이제이션에서 메시지로 딱딱 나가는 건데 결국 마지막은 성경 장권이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인데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학이 뒤에 깔려 있는 거죠. 뒤 배경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하기로 하신 거죠. 그 결과 이제 그것이 이제 시간 속에 드러나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백성을 택한 겁니다. 사랑할 자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보면 자체가. 이거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천사들조차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보면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들 바로 그 사랑하는 자들은 뭘 얻죠? 생명의 면류관을 얻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보면 그 사랑과 약속과 열매는 서로 하나로 가죠. 보면 야고보서 2장 5절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해 그리고 약속했어. 근데 그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럼 말이 안 돼요. 이 사이에 그죠? 이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말이죠. 알메니우스는 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통주의에는 있을 수 없어요. 왜 이 사랑은 그러면 이 사랑이 약속을 통해서 상속으로 나가는데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가변적이 되고 잠정적이 되고 조건적이 되고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에 의해서 영원히 바뀌어요. 영원히 영향을 받아. 그러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죠. 신이 그걸 아는데 바뀔 거를 아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거죠. 그걸 아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모르기로 했느냐 할 때 알미니스나 이런 그 이쪽에서는 아예 모르기로 한 거죠. 믿을 날리지라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모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죠? 그리고 잠정적으로 피조물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죠. 계속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이가 좀 나타나는 거죠. 사랑은 여기에 아주 핵심적인 이슈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 6번째, 하나님은 진실로 사랑스러우시며 그냥 막시메 암벨리에서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최고, 맥시멈, 그죠? 막시메 암벨리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스럽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매우 크며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그죠? 이 사랑과 즐거움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우리를 막 학대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는 막 옛날 그 중세시대 때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그래서 신부들이 자기의 정욕이나 이런 세상의 욕심을 끊기 위해서 몸을 막 채찍질을 했어요. 그죠? 심지어 루터도 원래 그 아구스티누스 수도원,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 그 하루에 8번씩 미사를 드렸고 찬물로 막 그 이 냉수 막 들어가서 막 그거 하고 그다음에 불도 안 떼고 맹바닥에서 자고 또 그 때로는 몸에 채찍질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한 거죠.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시편, 히브리서 이런 거 이제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다 그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의 공로 노력 소용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반디지 오브 더 윌, 그죠? 노예 의지론. 그래서 그 노예 의지론에서 루터는 거기에서 인간은 이 인간의 이성도 의지도 노예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 루터가 반디지 오브 더 윌에서 주장한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에라스무스는 반박하면서 그래도 인간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상당히 펠라기우스적인데 이게 좀 중세 후기의 스콜라주의 신학이 이제 상당히 펠라기언화 됐거든요. 그 영향을 이제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받은 거고. 카톨릭 신학이 중세 후기로 가면 어거스틴적이고 아퀴나스적인 그 신학에서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적으로 바뀌어요. 스코투스까지 오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이런 걸 주장했는데 이제 상당히 펠라기우스적인 그런 견해로 바뀌고 하나님의 예정을 보편적으로 보거든요. 이 특별하게 보지 않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그 이 영향을 받은 거죠. 에라스무스나 나중에 가면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런 이제 알미니우스가 그 독약을 마신 거죠. 다시 제가 볼 때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알미니안이라는 또 다른 어떤 신학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미움은 뭐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그래서요.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미움도 사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의해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 미움이라는 거.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미움은 무엇이냐. 그죠? 그 미움이라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미움이라는 속성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미움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